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심판하셔서 그 나라와 백성은 큰 환난 속에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고, 그로 인하여 나라와 백성은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먼 타국에서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되어서 눈물이 눈시울이 붉으며 나라 없는 서러운 백성들의 생활은 가득 핍박과 학대를 받으며 긴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적을 심판하고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백성에 대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이스라엘과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민의 백성으로 취급해서 이스라엘인은 이 선민의 백성을 매우 자랑할 만큼이나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고 처신을 한 백성이었으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자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방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숫자가 많고 그 증거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 심판이 매우 단호하고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어 하늘과 땅이 진동하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큰 유로의 안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산 시온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이방 사람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다시는 침범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날이 현실로 다가올 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힘든 그 생활 환경에 그리고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단 포도주 포도가 웅성웅성 달리고 아주 그 농작물이 풍성하고 그런 수확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 젖줄이 흐르면은 이게 산이 작은 산도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젖줄이 흐르는 좋은 땅.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게 광야 척박한 땅에 물이 촉촉촉촉 이게 냇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까지 젖히는 것이고 이것은
땅이 너무 한무지고 척박해서 자라난다라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척박하면서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 땅인데 이제 이 샘, 성전부터 흘러서 여기 시길 골짜기까지 물이 아주 촉촉하게 적지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든지 잘 돼. 뭘 뭘 심어도 잘 되고 네. 뭘 갖고도 잘 그런 땅이 된다고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저기 침입으로 말미암아 온 강토가 파괴되고 붕괴되어 척박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정 강토가 비옥하게 되어 각종 식물도 풍요롭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척박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비옥한 풍성한 그런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침범하여 강토를 누린 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애굽은 항무지가 돼요.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된다라는 거죠.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야. 쓸모없다. 이유는 이 나라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내가 저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리고 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는 거야.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즉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존속대로 갈 것이다. 이게 딴 나라는 그런 광야에 황폐되지만 이스라엘 이 나라와 백성들은 영원히 서가며 아주 비옥한 땅에 살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피를 흘림 당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만.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갚아준다. 그제는 그냥 내려놔두고 그냥 어렵게 그리고 힘든 학대를 다 받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어서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있을 때 그렇게 적을 막아주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라. 그래야 모든 것이 옥토가 되고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마음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와 백성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강하게 붙이며 매를 들었지만 그 나라와 백성들이 옆에 있으며 그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옆에 계속 있어 준 것이죠. 그리고 내외로 이끌고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안겨주었어도 그 나라와 백성은 그들의 손에 영원히 두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회복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저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까? 언제 내가 해방시켜줄까? 그 때를 본 거예요. 때를. 왜 너무 시일이 늦다. 그 시일이 너무 길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잖아.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할지 내일 오실지 몰라.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올지도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거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 간직하고 마음 깊이 그것을 품고 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잖아요. 이 한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과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마음은 떠나가지도 않아. 바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끌어주고 오늘도 지금 나를 보시며 역사하는 걸 그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고 이 인류의 사람들이 멸망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류 구원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했으면 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어주겠어? 내 사랑하는 이 독자를 내어주겠냐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이삭을 끌고 모리산에 갔지. 나는 못 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바로 그 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한 마음.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인류의 모든 사람이 건짐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야.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승화되듯이 싹 긁어가지고 은혜가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으면서 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나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제물이어야 되는데 나의 대신 제물을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한마음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세상에 보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마음은 영원전에 계획한 것이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친 소리는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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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맨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4년 오늘이 3월 3일 너무 기분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가 그걸 아세요.
이제 고작 여러분들 3일도 안 지났어요. 놀랍죠? 3일도 안 지났다니까.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한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든 이방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던 개의치 않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해당이 되어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하여야 하나님께로 다들 나오기 위한 회개를 촉구시키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외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정말 곧 가까이 왔다. 성경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쌍판이 벌려져요. 근데 세계가 심상치가 않아. 그런데 그 세계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세계적인 지혜롭고 아주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영리한 사람 한 지도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세계에 지금 그 지도자 하나가 없어. 네. 이제 그 지도자가 나와야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어. 진짜. 이 한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전혀 틀리지 않고 같은 마음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한 거야. 뭐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그리고 우리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사모해야 되겠죠? 천국 가야 돼. 천국. 이 지구가 멸망하고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촉구할 때 촉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촉구는 주변에서 인근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전한 것이 배가 걸림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회개를 하며 그 회개하는 무리는 날마다 더해지고 늘어가 기존의 교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고 백성들은 주권도 상실되었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지배국의 나라와 백성들의 유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의 마음대로 못하나 자신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국의 식민지 백성들은 지배국의 통솔하에 통솔을 받고 있어서 자유가 전혀 없고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남는 종의 신분과 유치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천국 복음을 전하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드렸지만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과 뭐가요?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들은 나라와 자신들을 구원한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옛 영화 자유왕국을 세우고 그런 조그만 경고로 예수님이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지들이 보니까 무기력해. 개통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음은 천국 나라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주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셋째, 그 나라와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자연의 재앙으로 또는 적의 수탈과 밖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나 나올 수는 없었고 그럴수록 더욱 깊이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걸어볼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구제하여 회복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한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죄의 상태에서 구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거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지나 죄의 고향으로 귀환되는 소원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은 죄의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여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이 두 마음을 절대로 분지 않아. 두 마음은 주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준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천국 복음을 확산시켜가는 기회가 되었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속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사랑에 대한 한마음에서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현존하고 있는 나라와 그 백성들임을 망각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천국과 그의 자녀임을 명심해.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내 나라고 이 나라의 백성이야. 이걸 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지금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지킬 의무, 권리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서로 누가 보장해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요? 우리야 우리. 반드시
내가 천국 가야 돼. 나 그분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글쎄 좋아할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너나 다 사랑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은 건데. 응? 그러니까 내 나라 사랑해. 이곳에 있는 백성 사랑해. 그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 예수님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당신 왜 섬기지 않소?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나눠지고 섬겨주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은 무시하고 짓밟으면 안 돼. 육의 질서를 지키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왕자이지만은 다 갖고 여러분을 섬겨. 그런데 여러분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어? 짓밟으면 안 돼. 그 섬김이 아니야. 육의 질서가 다 있으면서 서로 섬기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천국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인류를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속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사랑에 대한 한마음의 성취임을 꼭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는 안 돼. 그렇습니다. 그걸 꼭 잊지 않는다. 아니 잊어서는 안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 나라, 이 백성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틀 전 3.1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3.1절. 이 3.1절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에요. 운동. 너 왜 내 나라 뺏어간다. 내 나라 줘라. 투쟁을 한 운동이야. 이 운동으로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순국선열 죽었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게 3.1절 운동이야. 뭐라고? 내 나라 이놈아. 왜 내 나라 와가지고 여기서 행패하냐.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 내 나라 줘라. 내 주권을 줘라. 이게 운동이야. 이게 3.1절 운동이야. 그런데 이 나라 3.1절 기념사를 누군가가 했는데 이 나라의 개념이 백성에 대한 개념도 없어. 이러면 되겠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고 이 나라의 백성은 백성이 지켜야지.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들 배우받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야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이 어디 있어. 근데 누가 찾았어?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나라와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있으므로 이 한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인 산성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내시는 소리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나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변하고 땅이 진동 속에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안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야 나라도 백성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 막 하늘이 움직이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묻혀도 죽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막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막이 되셔야 복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돼.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 중국? 아이고,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 북한도요.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왜? 왜 그래? 그들은요, 핵탄 있어, 핵탄. 그래, 나 죽을라나. 자살해버리면 어떡해? 야, 우리 다 뭐야? 우리 다 여기서 다 죽자! 그러면 북한이 한 번에 저 핵탄 다 터뜨리고 자폭하면은 우리 이 한반도 남아있을까? 예? 예? 요 하나 모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에서 뛰어내려오고 있잖아. 저기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죠? 에이, 나 세상 그만 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북한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죽거니 내가 스스로 내 목 따겠다. 자, 온 백성에 모으셔 우리 죽으자. 그러면 저 중국도 영향이 크고 일본도 커요. 왜?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매장이 엄청 어마어마해. 어리석게 쌈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 배고프냐? 그럼 돈 좀 주고. 배고프냐? 너 사탕 먹고 싶으냐? 그럼 사탕 주고. 어린애 달리듯이 달려서 전쟁은 일어나. 세계가 전쟁하면 안 돼. 진짜요, 여러분들. 큰일 나. 자폭하면 끝나. 여러분 안 돼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당함을 이제는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보가 되셔야 나라도 백성도 원한을 갖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된 삶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한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자녀들이 복받는 성결 조건도 이 한마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및 산성, 우리의 방어막, 우리의 홍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마음으로 나라도 자녀들도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니 여러분 복받고 살아가야 되잖아. 내가 힘들다고 내 자녀들은 그냥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은 복을 받아.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이제 결론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주셨지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치는데 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 구하여 유다는 영원히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고 회복과 함께 모두가 비옥한 상터와 생활에서의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단지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나 같으면 전쟁 안 해. 협상을 해야 돼.
야, 너 뭐 원하냐? 내가 줄게. 우리 저 국민을 보내라. 싸우면 더 손해야. 싸우면 더 많이 죽잖아요. 200 몇 명 그 사람들이 인질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보다 더 많이 죽었어. 우리는 나라도 백성들도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쳐서 지금의 오늘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6.25가 이 나라를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풀뿌리만 먹었어. 그것도 없어. 왜? 너나 다나 그냥 와서 다 뜯어가니까 없어. 예? 진짜요? 내가 그때 살았다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솔잎 따라가는데 다 뜯어갔어. 그리고 다 벗겨가지고 소나무 아래 다 벌컥벌컥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나무 벗겨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먹으면 맛있어. 처음에는 뜨뜻한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꿈 같은 얘기야. 그렇게 살았어요. 길가에 가면은 풀에서 나오는 거 시큼한 거 있어. 그것도 먹고 그냥 그래서 그거 먹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배를 채웠다. 자, 그게 6.25 여파였고 그 전에도 어려웠지만 6.25 치르고 나서 그 어려운 시기가 더 심해진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분이 또 겪고 싶어? 내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으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 난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아이고, 말이 안 나와요. 자, 오늘의 상황까지 누가 이끌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 주셨기 걸 알아야 돼. 이는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 이 나라의 이 기적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고 거들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런 한 마음이 다시 뭉친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바르게 끌어줄 자를 이제 선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선별할 수 있어. 이제 얼마 아니면 이제 선거도 있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 잡아가 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 어느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느 사람이 뽑혀야 그렇게 되는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분별력이 나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우리나라식으로 통일하고 북한이 잘 살면 잘 사는 식으로 북한으로 통일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바꾸면 안 돼. 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살 곳이 못해요. 인간이 그냥 밥, 떡 준다고 그거 먹고 그건 돼지가 돼지가 하는 거야. 우리 임용기 집사님 떡 주고 밥 줄게. 너 내 밑에 와서 기어. 그러면 기겠냐고. 못 겨.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민주주의 자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지금 지도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민주주의는 아무리 못 살아도 지켜야 돼. 공산주의가 아무리 잘 살아도 공산주의 되면 안 돼. 알았어요? 공산주의 잘 산다고 해서 그걸로 돌아가면 그건 죽음이야.
민주주의가 아무리 못 살아도 민주주의를 선택하면 나중에 잘하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백성에 대한 이 한마음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